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9월 마지막 거룩한 주일, 또 성전에서 또 우리 각 별실에서 또 5층과 6층 또 자동찬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성가 찬양은 교회 뒤에 있는 코스모스 꽃밭에서 촬영한 겁니다. 굉장히 잘했죠? 근데 표정은 별로 안 잘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아마 또 올라가셔서 꽃밭도 한번 거닐면 아주 굉장히 멋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까지 올라가 봐야 넓은 꽃밭이 보이게 됩니다. 또 자동차 안에서 또 먼 곳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계신 분하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방역 방침이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300석이죠. 300석 교회는 50명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확정돼서 우리 아래층은 50명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5층 20명, 6층 20명, 그다음 자동차와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손을 들고 하면 할렐루야. 우리 가정 계신 분 다른 별실에 계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만 나오고 방송은 안 나오고. 다시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가정과 별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줌 나오세요. 자, 어느 가정인가요? 이렇게 좀 쭉 당겨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 흔들어 주세요. 또 어느 가정인가요? 표정이 좀. 자, 손 흔들어 주세요. 또 어느 가정인가요? 예. 또 저기 성지모 집사님. 자, 손 흔들어 주시고 집사님. 손 흔들고 있어요. 자, 저기는 5층입니다. 5층 손 흔들어 주세요. 5층. 이게 좀 늦게 가나요? 자, 다시 또 6층. 6층 손 흔들어 주세요. 기다리기보다 뛰어가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지갑을 안 가져가거나 잔돈이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 있죠. 어디 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옆에 아는 지인에게 급하게 돈 10만 원을 빌립니다. 내가 다음 주에 꼭 교회에서 만나면 줄 테니까 1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다음 주가 됐는데 돈 빌린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어느 날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거예요. 1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분이 다음 주 교회에서 주겠다고. 근데 이분은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절대 잊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돈을 꿔간 사람은 설령 잊어버려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아마 서로 간에 마음에는 돈 빌려간 사람, 돈 꾸어간 사람, 아마 빌려간 사람 잊어버릴지 몰라도 꾸어준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급할 때 상대의 사랑으로 그 위기를 돈을 꾸어서 모면했다면 그 사랑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자는 못 줄 망정 원금은 바로 약속된 날짜에 돌려줘야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맞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렸거나 그 사랑에 맞지 않게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그리스도 영성학자고 신학자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귀가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마귀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 마귀는 웃을 줄 모른다. 마귀는 감사할 줄 모른다. 이 모습의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저 많이 웃고 사십시오. 그리고 많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오셨다면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국에 가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데 여기는 왕실의 역사적 행사를 이룰 때는 꼭 이곳에서 하고요, 영국 왕과 위인들이 묻혀 있는 곳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을 하다 보면 꼭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 입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Think and thank you라고 하는 영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감사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였죠. 이 글을 쓴 사람은 경건한 청교도였던 정치가 조지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해봐라.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마음에, 가슴에 깊은 의미를 담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사람은 감사하면 찾아오는 선물이 뭐냐?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평안은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데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에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행여나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당부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서 6장 12절에 이러고 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을 잊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조심하라고 할 것인가? 첫째는요,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잘 잊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꿔준 사람은 잘 안 잊는데 돈을 꿔간 사람은 잘 잊는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쉽게 잊습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준 사랑은
그 아이가 지금 성인이 됐어도 그 아이의 어렸을 적 사랑을 다 부모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정말 힘들게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럴 때 모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농사짓지 않은 농작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파지 않은 샘물도 있을 것이고, 과일 열매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여러분이 소화하고 먹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니까 조심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12절에 이러고 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말은 이들이 애굽에 되어졌을 때 노예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탈출해 자유인이 됐습니다. 너희들 신분마저도 망각해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심이란 말은 스스로 경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원어에 보면 레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뭐냐? 너를 향하여 너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는 조심해라 그런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12절에 이르가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광야를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너희들이 농사짓지 않은 것 그 모든 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을까 조심하라. 왜? 너는 잊기 쉬우니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셨다 그랬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너에게 주었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까지 주었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신명기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집에 물건도 채웠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 물도 주었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에 과일 열매도 주었다고 말하는데, 자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기 보면 내가 이 말은 뭐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신 하나님 잊지 말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라고는 이 두려움 속에 건강한 것,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에 그래도 영상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스트레스, 마음의 컨트롤 잡지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평안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자녀들이 평안한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신 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신 분, 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감사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분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엄마가 어린아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이렇게 시장을 가게 됩니다. 시장을 가다가 아주 맛있는 과일집이 있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아주 맛있는 사과 2개를 아이 양손에다 쥐어줬어요. 사가지고 왼손 하나 오른손 하나. 아주 맛있는 사과예요. 그래서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한참 가다가 엄마가 어린아이 손에 들려준 사과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딸 엄마 사과 하나만 줄래? 그런 거예요.
이 딸에 지금 사과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누가 사줬지요? 질문이 어렵나요? 엄마가 사줬어요. 그 엄마가 딸 사과 하나 줄래? 그러면 사과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왼손에 사과를 딱 쳐다보더니 깨물어버린 거예요. 한 손에 남았잖아요. 그거 한 손마저도 잡더니 깨물어버린 거예요. 그럼 깨문다는 얘기를 엄마를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보는 순간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저렇게 욕심이 많은가? 내가 저렇게 키웠는가? 저 손에 사준 것도 내가 조금 전에 사준 건데 그 하나 달라니까 저거 조금 내가 더 사줄 텐데 왼손 오른손이 입 자국을 낸 거예요. 엄마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아이가 왼손에 있는 사과를 엄마에게 줍니다. 엄마, 이게 더 달아. 아멘 좀 해봐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엄마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딸이 저 사과 사준 거, 내가 키워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구나. 엄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일까요?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도 가르치겠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주겠다. 아마 그 시장에서 돌아오는 날 엄마는 사과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장난감도 푸짐하게 아마 사줬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사람 살만하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거짓말할 수 있고 실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민수기서 23장 19절은 기록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을 아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되며 거짓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9편 151절은 기록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또 시편 119편 160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12절에 이르가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앞으로도 미래의 삶에 어떤 환경 속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무엇을 조심하라 그럴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 때는 믿음이 강하다가도요, 고난이 지나고 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광야 40년 지날 때는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살만하고 나니까 하나님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요. 그 땅에 가보니까 벌써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민족들은 뭘 섬겼느냐? 농경사회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래서 이 신들이 우리의 농사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광야 40년을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농사가 잘 되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너희들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농사가 잘 된 애굽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속으로는 점점 누굴 따라가느냐? 바알과 아세라, 농경사의 풍요로운 신을 따라가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절대로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 주변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농경사회 신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잘 된다?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세속 속에 타협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조심해라.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하나님 성전에 오지 못하고 이 대면 예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또 교회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이상하대요. 왜 이상하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는 코로나가 안 간대요. 또 민주노총 데모하는 데는 코로나가 안 간대요. 식당들이 많이 밥 먹는 곳에는 코로나가 안 간대요. 어디만 가냐? 교회만 간대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은 교회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주일은 교회 한 번 오지만 교회 밖에 생활하는 게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게 꼭 굳이 교회발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언론은 계속 교회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 혼합된 것이 우리의 믿음 흔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미래도 지켜주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붙드세요. 목숨이 위협이 와도 그분만 붙드세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책을 쓴 볼레타 스틸 크럼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서양 선교사인데 대만의 선교사로 부부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이분이 정말로 일반 사람이 겪기 어려울 일을 겪습니다. 4살 때요, 막내 아이가 죽습니다. 33살이 되어졌을 때에 남편이 림프암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이제 2 아들을 키웁니다. 첫째, 둘째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16살, 18살이 될 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선교자서 죽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내가 선교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냐, 원망과 불평, 선교사 일도 포기해야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는데 57세가 되어졌을 때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다는 얘기는 자기 인격,
자기의 마음, 신앙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스스로 목숨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최절망감입니다. 그것도 주를 위해서 선교지로 와서. 이럴 때 이 여인이 글을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글을 쓰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됐느냐고 원망과 눈물과 한숨이 온 책에 가득할 거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글을 쓸 때 이런 걸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너무너무 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내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품 안에 죽어갈 때 죽어가는 고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를 보았다고 말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괴로워하면서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하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글로 그 여인은 기록하면서 순간순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분의 직접적인 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어 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장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 거짓이 아닌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갔으니 그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살아온 것이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 은혜의 사랑 찾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흔들린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구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럼 나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눈을 감으시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준비해지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를 잊을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도 잊을 것이고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꼭 잊지 말고 앞으로 주실 것 붙들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큼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주실 계획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흔들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앞으로 찾아올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는 영적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이런 믿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주기 원하오니 여호와의 당신의 왼쪽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소리하냐 내게 또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함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은혜 꼭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실 약속 꼭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두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